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노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임신과 탄생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이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들어왔지만 오늘은 과연 천사가 그러면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천사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하게 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이름은 이 당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헬라식 발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원래 히브리식 말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고 아람어식 발음으로 하면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인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름, 즉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이름 자체에 벌써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 말부터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죄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2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He will be great. 그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큰 일을 할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그 죄를 다 짊어진 채로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큰 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왕복 어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바디메오, 바요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자라는 말이 아들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메시아 언약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다윗 왕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분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다윗의 왕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갈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혈통으로도 마리아도 그렇고 아버지 요셉도 그렇고 다 다윗 왕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직계 후손들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 오이노스라고 하는데 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야곱 일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야곱의 집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서 믿고 구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궁하다는 말의 뜻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왕국들은 언젠간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 야곱의 집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이 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나라는 영원하고 끝나지 않는 나라, 결국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자이십니다. 큰 자라는 말은 큰 일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많은 큰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자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피와 살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큰 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분이다라고 천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그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왕이 되셔서 정말 평강의 통치, 정말 기쁨의 통치를 하실 분이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무궁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요, 그 나라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천사는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 분이시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후에는 결국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봅니다. 천사가